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마태복음은 세리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라 그랬지요? 왕이신 그리스도. 마태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많이 인용을 하였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공생애, 즉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의 후손으로 그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먼 곳에서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헤롯 왕이 자기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할 것이니 그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일시적으로 피난을 하시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집트에는 kop트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부근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해서 사셨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정착하신 것도 바로 구약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나사렛에서 정착하신 이 이야기 다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셔서 요단강에서 사역하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두 번째 내용인 4장 12절부터 20장 16절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은 여러분 나눠드린 그 그림의 중간에 있는 지금 보시는 저 그림 가르치심입니다. 즉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0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에 또 성경을 보실 때에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듣거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트리니티를 10년 넘게 공부를 했지만 이번에 특별히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니까 정말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태가 어떤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지 기억하고 보면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 내용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근처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듣고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4명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구원 사역이 위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원 사역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왕국, 그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8복, 8개의 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리고 천국 백성은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토의 제한도 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고 권력의 제한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릴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8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하는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란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억압과 수탈로부터 자신을 지키거나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즉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애통하는 사람도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하는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깊이 슬퍼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차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애통해 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회개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시편 36편 11절에 오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온화하고 절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즉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애타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명수 그리고 하늘 양식으로 충만히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중보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호세아 1장 10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고 잘 알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통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해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예수님의 이 8가지의 말씀은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천국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중에 죽어서 갈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 여러분 아시겠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예수님이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해보복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은 축복이지만 못 지키면 율법은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함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는 평생 동안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일 수밖에 없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율법에서는 사람을 직접 죽여야 살인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또 율법에서는 직접 간음을 해야 그것이 간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율법에서는 절대로 그 맹세를 하지 말되 혹시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에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여 모든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바로 이러한 복음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를 시키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사람들을 의식하는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염두에 둔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그 유명한 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금식을 하되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금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금식을 하면 배고픈 거 생색내고 아주 지저분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함. 그러니까 정말 참된 금식은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염두에 두고 금식을 해요. 이 금식이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만일에 이 금식을 우리들의 자랑거리로 쓰려고 하면 아예 금식하지 않기 더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왜냐? 보물은 이 땅에 있으면 얼마든지 누군가가 훔쳐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면 절대로 그것은 변함도 없고 없어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 네 가지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에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이 식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물질에 매여 살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심지어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한 것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물질을 당연히 우선시합니다. 그렇지만 천국 백성들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는 정말 달리 정말 하나님을 항상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문제는 제 생각은 그런 그 물질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변화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태복음 7장에는 천국 백성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쉬운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실상은
노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발세가 될수록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이단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그러면 우리가 이 이단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것입니다. 요즘 가장 극성인 이단 중에 신천지. 이 신천지 한번 빠지게 되면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매를 보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면, 즉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과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태풍을 잘 준비하면 태풍이 왔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전에 한 번도 하지 못한 훌륭한 이셨습니다. 사실 가르침의 최고 권위자 하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기관들조차도 필요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마태가 이러한 것을 기록했습니까? 그들은 선생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오직 말씀으로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그것을 치유하여 주셨고 또 갈릴리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또 두 맹인을 고치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이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능력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빨리 믿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단들이 기적과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그래서 그 이단들의 특징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기적과 기적을 많이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라고 하면 때로 몰려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들 때문에 기독교가 빠른 시간 내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가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기적들이 잘 일어날까요? 우리가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곳에는 기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적이 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난 이 못자국을 만져 그리고 옆구리에 난 그 창답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어디 뭐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 그들은 가서 그것을 보고서라도 믿고 우리들은 항상 이것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세계에 흩으시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 회당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결국 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과 11장, 12장에 보면 전도와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천국을 전파하라고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을 한 것이고 세례 요한이 살기는 한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께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말고도 그 다음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시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에 자존심을 받은 이 바리새인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제목이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내용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많은 자들을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절대로 아무것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에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를 들어서 말씀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용시하는 다윗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상을 먹었던 것을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마른 사람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외면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고 그들 앞에서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내용과 이 핵심은 잊어버리고 형식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귀신을 들려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고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같은 편인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 바로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가 그 안에 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씨 뿌린 자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은 복토에 떨어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그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 가라지를 뽑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가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의 관심은 알곡에게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봐 염려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알곡과 구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라게 되면 공중의 새도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은 점점 자라게 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가 누룩의 비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면 이것이 점점 부푸는 것처럼 혹은 전도를 통해서 성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감추인 보화의 비유였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땅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값진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보배롭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비유가 그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바다에 친 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그물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해요. 좋은 고기는 팔걸어 먹게 되고 나쁜 고기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이 악인들을 지옥불에 던져, 바로 그 지옥불에 던져진 악인
그곳에서 일을 갈겠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결국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비우며 일을 갈겠다고 이렇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곳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아는 그 예수는 어렸을 때 늘 보아왔으니까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정말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만 그런 교사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넘어가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무리를 걸으신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게네사렛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으로 그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여기에도 7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명같이 여기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부터 장로들을 통하여 구전되어 온 율법과 해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시비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더러워지겠으나 정말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고백,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는 머지않아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주고 벌할 것을 그러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에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즉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 마지막 때가 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까지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번화산이라고 불리는 다볼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그 옷이 아주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소중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러한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것을 체험한 제자들은 너무 좋아요.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머물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지만 그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려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지 나으니라. 저는 이 산성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산성교회의 마음의 상처받고 실족 신앙생활을 하지, 그리고 신천지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믿는 사람 연자 맷돌을 목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작은 한 사람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자, 실족. 오히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제안한다라고 특별히 사람을 돌이킬 수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만일 손이나 발이나 눈이 우리를 범죄하면 눈을 파고 손과 발을 도끼로, 왜냐? 불구로 천국에 들어간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기가 낫기 때문에 그만큼 천국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은 10,000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을 탕감받은 것,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 빚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우리들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작은 것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즉 심는 대로 내가 내게 행한 그 형제의 작은 것을 용서하면 하나님은 큰 거란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내게 행한 형제의 그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우리는 원수들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방하고 모함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했냐면 이혼에 관한 것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험한 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시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사상의 주를 이루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되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 이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혼의 그 기준에 대해서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한편의 편을 들게 되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애국주의자들에게 몰매를 맞고 그리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안 했다고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한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이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아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즉 예수님은 두 학파 모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들어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결혼의 신성함과 영구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과 말라기 2장 1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짝 떠주신 것은 인간이 절대로 나눌 수 없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인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는데 왜 당신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가 아니라 니들이 하도 악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정말 그들이 지켜야 모세의 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갈등 결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인생을 살기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부유한 삶에서 꼭 돌아가고 맙니다. 이 말씀은 부자로 살면서 온전한 신앙 하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여러 배로 그리고 보상을 받고 복을 얻게 된다고 예수.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중국은 마치 포도원의 품꾼들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 어떤 포도원을 가진 주인 일을 찾고 있는 그 품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의 돈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보내. 그리고 9시에 나왔는데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하는 품꾼. 그래서 그들도
보냈어요. 그리고 12시에 나왔는데 그래도 일을 찾지 못한 그들도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오후 여전히 하루 종일 공치고 있는 뭐 6시가 되자 하루 일. 그러자 그 총재기를 통해서 그 총재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한 품꾼에게 그러자 새벽부터 와서 일을 열심히 했던 그 품꾼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은 하루 종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자기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그러한 생각. 그들의 순서가 되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그들의 원망이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1시간 일한 사람 요즘 우리의 시각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각에서 보는 말이 근데 주인이 이렇게 내가 너희하고 약속한 게 너희들이 하루 종일 일을 했고 그리고 일을 마쳤으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들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잘못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그리고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는 우리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의 두 번째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에 관한 공부. 자, 여러분 꼭 읽고 오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에 오늘 배운 말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것과는 훨씬 받으시겠죠.